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동 형제가 피아노로 섬겨주시게 돼서 제가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네, 정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여기 형제자매들이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는 지치고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지친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과 용기와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주님 기쁘게 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힘들긴 하지만 저희는 끼니 걱정도 없고 안전하게 일하고 공부하며 일요일에는 아무 핍박 없이 그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평안과 안전이 항상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겪어보지도 못하고 직접 공감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마주하기 어려운 비참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 폭력과 핍박, 무질서와 불안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지조차 의문이 들게 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에 그저 각자만의 삶에 집중하며 미들클래스가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꿈보다 주님의 꿈을 꾸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머물러 주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서 분별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저희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조금이나마 이 교회의 담장 넘어 과와 가부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마음과 힘을 쓰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충분한 물질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것들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희망을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열흘 남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만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전 세계에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대선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여전히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전쟁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시며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들 매주 반복되는 광고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 말씀 본문 미리 실려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원투원 성경 공부 있는 거 다 아시니까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순장들과 원투원 리더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블랙스백에 계신 동안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광고할 때 상담팀이라고 모집했던 그 팀에서 함께하는 모임이고요. 이름을 바나바 팀으로 바꾸어서 내용과 또 사역 방향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잠깐 모이게 되는데요. 따로 주중에 저 포스터를 보내드리겠지만 집단 상담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진행이 돼서 한국말을 조금 들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찾아간다. 혹시 뭔지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하실 때 집단 상담이 뭔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 아니고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조금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그걸 연습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기에 글쎄요, 오래 길게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두 번쯤 혹은 몇 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경험하기에 여러분 시기에 참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우리 어른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기 포스터 한 번 더 나중에 주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특별히 섬김이를 찾는 광고 중에 주일학교 교사 필요하고요. 또 분열 찬양대
특별히 12월 8일 주일날 찬양 예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조인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예배 준비팀에도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슈박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제가 2주쯤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요 자료들을 저기 문 위에다 이렇게 난간에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있고요. 요거 가져가셔서 남자 보이인지 혹은 걸인지 표시하시고 나이대는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하시고 선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브로셔가 한국말 영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개인적인 편지도 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위해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코드가 있는데 이 바코드를 입력하고 도네이션 10불을 하게 되면 이 한 상자를 보내는데 또 그 비용들이 한 10불쯤 든다고 합니다. 보내시면 내 상자가 내가 준비한 선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혹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쇼핑을 하러 가는데 차량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날짜가 임박하면 언제쯤 어디로 오시면 같이 라이드도 해드리고 박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20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불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10불 도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저기 비치해 두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순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룸메이트가 함께 이 선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준비를 정원정 집사님과 우리 유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준비 사인업을 여러분들 남은 이번 학기 뒷부분까지 여러분 자활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3일 주일에는 다음 주일이 11월 3일이죠. 제가 11월 3일 주일 때 모여라 각종 반찬 여러분들 반찬 한 가지씩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밥은 교회에서 준비되고요. 집에 있는 반찬 이렇게 해오시거나 넉넉한 반찬 가져오셔도 됩니다. 반찬 조금씩 함께 가져오셔서 신규 시간 준비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로고스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저기 장소도 나와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오실 때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흰색이나 하늘색 상의를 입고 오시고 또 찬양의 밤 때 함께 여러분이 찬양하며 또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다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리 그 로고스의 소울 찬양팀장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진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찬양이 참 은혜롭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로고스뿐 아니라 레마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도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복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모두가 이번 한 주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8절에서 18절까지만 읽습니다. 앞절은 설교 중에 함께만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는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나라는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그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이 4장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셨다시피 다니엘서를 보통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4장만큼은 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화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화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라고 지칭하면서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입니다.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전할 때 사용하는 조서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내가 이 조서를 내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하게 궁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가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내용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이 환상 때문에 번민했다, 괴로웠다, 힘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 온 자기 나라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마술가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다 나에게 왔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2500년 훨씬 전에 있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꿈이 미래를 해몽하고 혹은 하늘의 별들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여기던 세계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것이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술가며 점성가며 점쟁이며 마술사들이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은 말, 일치하는 사람, 실제로 그들이 지혜롭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대부분들이 사실은 이 시대와 우리 시대와 그 시대가 가까운 것보다 철학자들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것이 중요한 의사결정과 하나님 혹은 신들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조서의 내용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 신을 섬기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힘있고 아주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긴 했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에게는 바빌론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고 그 다른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따서 벨신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9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꿈의 내용과 혹은 4장 끝까지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나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4장에는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4장에는 이방인이 경험한 하나님과 이방인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다니엘의 시각이 아닙니다. 이방인 왕, 이방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좀 딱딱한 말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친근한 표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썬데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십시오. 4장 조서 이 마지막 절쯤 가면 37절입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이때에는 예언되었고 혹은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으로 회복되어서 느부갓네살이 37절에 노래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서 4장의 끝부분입니다. 유대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주체입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다. 이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너도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꼴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네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묻는 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예배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명확한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전 성경에는 여기 부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대목으로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저 내용이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정성을 모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와 진짜 의미는 저기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 개정개혁도 바꾸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대목에서 수가성 여인, 이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사실은 예배 전문가입니다. 예배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배워야 하거나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매주 하고 있고,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며 드려야 되는 우리의 전문 분야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더듬더듬 한다면 사실은 우리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찬양에서 혹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높으신 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 아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은 그 거짓말입니다. 왜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부 떨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이 본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크시다라고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겪어보니 알겠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읽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히 그분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꺼이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곳, 내 몸이 걸어가는 곳, 내 몸이 앉아있는 곳, 내 몸이 머무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이며,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몸짓과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과 혹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의 과정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모이는 예배보다 몇 배나 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이제 이 모든 것, 앞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걸 채워주시겠지. 물론 우선순위에서는 맞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 혹은 분명한 결정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예배를 정의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의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13절에 보면 한 천사, 거룩한 감시자라고 이름 붙여진 한 천사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감시자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 왕위에서 자리에서 내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저게 나오는 저 내용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정신없이 그렇게 사람들과 격리되고 혹은 분리되어서 그 숲속에서 야만인처럼 동물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렇지,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게 진짜 큰 믿음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어느 지역에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마음에 부대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일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비유를 가끔 듭니다. 임동진 목사가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서 이제 막 양복 벗고 이제 편한 옷을 딱 갈아입었더니만 경찰이 저희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체포합니다. 막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막 총을 들이대면서 저를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두고는 바로 막 재판, 이 검사가 와가서 막 추궁하고, 이 영어가 부족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타이밍에 벌써 진행이 돼가지고 막 재판이 막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제가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막 우깁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 증거에 제 지문도 나왔고요. 와, 거기에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전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저 정도 되는 덩치 크기의 사람이, 이 정도 머리쯤 되고 안경도 이렇게 사람이 옆모습이 찍혔는데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들이대면 네가 여기서 사람을 죽였다, 네가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 아니다, 나 그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임동진 목사를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이제 CCTV를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때 여기 들어갔고, 이 사람 맞는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증거가, 이 사람 지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것이 임동진 목사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이 임동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때 심판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평소에 맺었던 그 관계로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탄원서를 써주시겠습니까? 증거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요 라고 증거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물론 그 증거는 사실은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살인자로 저를 지목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저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 위에 오르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다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내게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겪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인지 겪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은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여러분을 향한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때에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겪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겪어가며 보아가며 1년 2년, 6개월, 10년, 20년 지나가며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쯤 되고 나면 성경에 적힌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시라면 그쯤 되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언어의 능력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게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불평할 만하지만 잠시 그 불평을 붙잡아 두고 질문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만한 이유와 명분과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파수꾼의 자리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이 파수꾼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고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사실이고 팩트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꿈에 딱 나타나갖고 네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며 겪어보고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파수꾼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잘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삶에 너무 바쁠 때 멀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주로 성벽 위에 혹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이 닥쳐오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위험을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 위험이 닥쳐온 것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근데 알렸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신약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여기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파수꾼이 하는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가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누가 사랑으로 복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럴 때 얼굴 한번 더 쳐다보십시오. 네. 이럴 때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옆에 앉죠. 이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고 고민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에게 고백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원리를 막 머리 써가면서 막 현란한 말로 설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고백한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다라고 말한 것에는 너희들이 지어내고 만들고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혹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을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면 이 말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말씀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는 만큼 고백하십시오.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걸림이 되는데 억지로 막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 때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다의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험담 뒷담화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모임이라고, 교회 모임이라고 갔더니만 막 잡다한 수많은 이야기들만 있고 예수에게는 한마디도 못 듣고 왔다. 죄송합니다. 그 모임 안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리더분들 막 책임감이 느껴지시죠? 아, 우리 모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인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 혹은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기가 어색하고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친구라고는 다 교회에 밖에 없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라고는 그냥 몇 명 있는 정도. 근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얘기를 해야 되나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민망하고 내향인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습니까? 다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이 실말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목사 아들인 게 그때 처음으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그렇게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에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자꾸 시도하지 마시고 복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을 그대로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말에 언변이 능숙하고 정말 굉장한 논리로 아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기에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미래에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복음 얘기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정말 친하고 그 친구를 위한다면 선택은 그 친구가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친구로서 그에게 내가 믿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이야기, 성경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순모임과 조모임에서 이런 나눔이 된다면 거기에 초신자들을 데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하기가 힘드시다면 그런 모임을 발견하셨을 때 그때 그곳으로 친구를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과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시면, 좋은 소그룹을 만나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죄와 교만에 대해서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너 그렇게 살면 죽을 거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둘러 이야기하든 국 찍어서 이야기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 말이 그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 꿈속의 4장 17절에 이 말이 사실은 그 내용을 듣고 나면 느부갓네살이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너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네가 모든 가진 권력들을 다 빼앗길 거야. 너를 좋아하던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날 거야. 너 쫓겨날 거야. 너 들판에 나가서 개처럼 짐승처럼 살 거야. 아무도 너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이 부분을 그는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시자, 천사의 역할은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때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틀린 걸 틀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나도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신앙 없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 좋고 성공하는 것이 좋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순모임에서 조모임에서 고백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임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쌓고 실력을 키우고 좋은 논문 내고 졸업하고 좋은 학위 받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보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이 듣기 싫은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버티에서 잠시 공부할 때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 원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라는 말은 졸업생들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졸업생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졸업생들이 내게 배운 그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운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주를 예배하며 주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자리에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알리고 전하고 보여주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며,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파수꾼으로 알리고 전하고 보여주며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에
아멘하며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에 수많은 질문이 담기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칫 하나님을 다시 보며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주와 함께 주를 예배하며 주께 우선순위를 두며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분량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성경에 적힌 그 말씀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알려주고 전하는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을 드러내 보이며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신교 테이블 까는 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